예, 할렐루야. 새로운 달 11월이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10월 잘 마무리하고 이제 11월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척주로서 11월에 주시는 비전, 즉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11월 달려갈까 합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1120 행복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좀 헤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살고 지금의 모습이 모든 것이 은혜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감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감사는 믿음을 유지하는 생명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지금까지 지놈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씨를 우리는 심었습니까? 혹시 열심히 심지 않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뿌리지는 않고 많은 걸 기대하며 거두려고 하는 게으른 모습 아니었는지요?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말씀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초청된 축복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1월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한번 외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넘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넘치게 합시다. 그렇죠? 넘치게 하는 성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욕 갖고만 되겠습니까? 준비가 돼야지요.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아까 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넘치게 감사하면 축복도 넘치게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비결을 알고 걸어가야지 축복받지, 내가 축복받으려고 애써봐야 그 비결대로 가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준비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가 축복 넘치게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모든 메시지를 듣는 분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무려 26번이나 26회나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귀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바로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의 감사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했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흑암이 뭘까요? 어둠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계가 뭘까요? 제약된 세계를 말합니다. 안 믿는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흑암과 상관이 없도록 위치를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위치도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처도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든 사상도, 모든 신분까지도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에 감사합시다가 오늘 이 첫 번째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옮김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옮겨졌을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흑암에서 얻는 것은 뭡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제목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이 거룩한 신분을 잘 지켜나갈 때, 그 신분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11월은 이 신분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환한 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의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계로 점점 더 짙어가고 사람들 간에 충동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깨어서 이런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권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꾼 하면 목회자나 또한 직분을 받은 분들만 일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일꾼이요, 나도 일꾼이요, 우리도 다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도 일꾼입니다. 일을 하면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아도 일을 안 하면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불리어진 원어인데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수행은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주실 땐 그 직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못해요, 이거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 능력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직책임을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린 정말 밑바닥까지 엎드리고 엎드려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내가 겸손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은혜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 소리 내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음에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건 겸손과 반대인 겁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들,
육체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의 일꾼이 되되 교회를 중심한 일꾼, 언제나 교회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정착이 바로 될 때 그 성도는 잘 양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성도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 잘 믿는 것 같지, 아무리 큰 은혜 받는 것 같지 자기가 판단하고 착각할지 몰라도 교회에 정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곳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옥포 영광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뼈를 묻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학과의 옆에 분, 당신은 옥포 영광교회 성도입니다. 인사하는데 외면하는 분들 몇 분 계셔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훌륭한 옥포 영광교회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뿌리 내리셔야 돼. 뿌리 내리셔야 돼. 제 이름은 영근일입니다. 긴 뿌리. 어디 가든지 뿌리를 길게 내리라고 제 부친이 말씀해 주셔서 어디 가든 길게 뿌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훑어 지나는 신앙은 깊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받은 바른 복음 신앙 위에 뿌리를 내리고, 바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육신의 호흡이 끝이면요 다 무너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세상에 살지라도 죽으면 다 헛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주님의 일은 자손에까지 축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은 그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충성된 일꾼 되어서 축복의 가문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7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주,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상전과 주인이 바꿔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순간부터 내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직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평탄할 길이 있고 울퉁불퉁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터널도 있습니다. 울고 있는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따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일의 실패 속에서 어떤 때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부자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균형을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일은 참으로 그러기에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겁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면 당연히 주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 사업장도 주님께 맡기면 그 사업이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골치도 아프고 내가 생각하면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근심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움켜진 손을 이젠 펴시고 하나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11월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천천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을 때 우리는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11월은 내려놓음입니다. 11월은 맡기는 겁니다. 11월은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곡차곡 쌓이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일꾼된 것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방법까지도 우리가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을 앞세울 때 예수님이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되 믿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가 금과 같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드리는 기도가
순금 같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앞설 때 하나님의 역사도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 여건 조건이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이 믿음보다 앞선다면은 그것은 넘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지만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실패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믿음이 세워질 때는 성공했습니다. 믿음이 주저앉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에 설 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큰 주제가 이거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 이 주제로 기도합니다. 한 50여 분이 모여서 새벽에 첫 시간 피곤한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모여서 기도합니다. 굳건한 믿음에 설 때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동참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세워진다면 넘치는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감사하는데 사랑이 불타는 마음, 사랑이 담겨진 마음에는 감사하는 말이 참 뜻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감사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감사하는 행동은 하나의 그냥 형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감사가 없는데 그저 입술에만 감사합니다 한다고 그 감사력이 전달될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다윗,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환경 가운데 감사하죠. 풍성한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넘치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 때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양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들, 우리 오포영과 함께 이름이 있는 그들, 주여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도 살려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들이 냉랭한 성도가 아니라 사랑이 뜨거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볼 때에도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언어 자체도 사랑이 좀 넘치고 대화 가운데도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오포영각 교회가 감사가 더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 맞죠? 안 담으면 소용없다니까. 입술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소용없다니까요. 진짜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멀리서 어떤 주변에서 주일에 딴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기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계속하자. 기도가 철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1월은 정말 뜨겁게 하고 2월은 쉬고 3월은 봄이니까 쉬고 4월은 고난주가 오니까 주님 그 보혈 제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숨 쉬는데 누가 골라서 쉽니까? 1월에 숨 쉬고 2월은 숨을 멎으 쉽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는 거죠.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가 있는 감사는 소중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사람과 대화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언제든지 전화해서 대통령님 저랑 대화 한번 하십시오. 대화 됩니까? 그런데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왕의 왕이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만드신 목적이 왜냐? 대화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고 죽고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우리의 몸짓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생활입니다. 숨 쉬는 것을 누가 특별하게 정해서 숨을 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도 자연스럽게 내 삶에 젖어 들어갈 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1120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낳아서 먹여주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짐승도 먹잇감 갖다가 주더라고요. 배고프면. 부모로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자녀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기도 제목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조차합시다. 기도의 부자가 됩시다. 기도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교회는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기도의 부자들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무릎을 꿇기 시작할 겁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감사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비록 10을 원해도 하나님이 내 뜻이 10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100을 줄 수도 있고 1000을 줄 수도 있고 또 1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더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감사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소리도 좋아지고 커지고 우렁차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는 자기 개혁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모니 대회를 준비합니다.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기간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잘 준비된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 돌리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전도회가 이 하모니 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첫 주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이 주제로 기도하며 이제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함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해피데이가 되길 원하고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는 넘치는 감사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